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운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우리의 오늘 은혜의 제목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자에게 50명의 군사를 딸려 그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50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3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체포해 오려고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라. 그래서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고 하니까 갑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될 거예요. 그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군인을 데리고 가서 체포해 오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체포 시도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불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첫 번째 50부장과 그의 병사 즉 51명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불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또 왕이 군사 많잖아요.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병사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이 병사가 얼마나 왕의 명령을 받고 군인까지 데리고 가니 기고만장합니까?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 자, 두 번째, 내가 더 세. 갑시다.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 당신아, 여보시오. 나는 하나님 왕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이제 왕이 그럽니다. 속히 오라고.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려서 당신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또 불이 내렸어요. 자, 첫 번째 갔던 51명, 두 번째 갔던 51명, 벌써 몇 명이 죽었어요? 102명이라는 아주 귀한 생명이 불에 홀랑 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녔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내가 주님의 도구가 합당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도 내가 참 너 쓰기가 좋다. 너 좀 이번에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뭐 무슨 일 좀 하자 했을 때, 나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쫓아가는 게 바로 순종인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만큼 뭘 하신다고요? 그가 하는 응답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기도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또 두 번째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렇게 꼭 가정을 합니다. 왜 엘리야 같이 그렇게 누구나 그가 보든 하나님이 보시든 어떤 사람들이 보든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 내 뒤에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 너 까불지 마, 이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병사들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불을 내려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 다 응답되었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맞다, 내가 그렇게 나를 쓰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언제고 간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고 간에 사람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어떤 권력욕이나 재물욕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상승욕, 승부욕, 이런 욕욕욕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합당치 않은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인지라.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자기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때?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그 표현을 간략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열왕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열왕기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주 진노를 하고 계세요. 왜? 내 자녀라고 했는데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매도 들고 회초리도 들고 심지어는 막 화가 나면 그러죠. 본 마음은 아니어도 너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이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러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왜냐하면 부모들 그 믿는 사람들이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가 그러면 애들이 진짜 나가버려요. 반항적으로라도.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매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왜 치셨을까? 왜? 이들은요, 이건 지금 분명히 구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분명히 뭘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걸 지키고 살아라. 무지 많은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 다 지킬 수도, 아니 심지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외울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육법전서 다 외우시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것.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신호등 안 지키면 안 되고, 뭐 차선 위반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자기 생활에 접한 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막 뭐 시끄럽게 떠들고 술 먹은 사람 술주정한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 경찰 부르면 잡혀가요. 예배 방해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한 법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이라는 것을 딱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계명 10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10계명을 못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몇 천 가지 몇만 가지도 아니고 딱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가르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너네 이러니 그래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기록을 해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그 주변의 왕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께 대한 그 배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역사상에 기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스스로 자기들이 지었던 죄악을 버리고 또 바알세불,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사탄들을 섬겼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든 바꿔나가자,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우자라고 이 권면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쭉쭉쭉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럼 굳이 한 통 해갖고 한 권 아주 대하소사서 해가지고 토지나 뭐 이런 역사책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실록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한 권처럼 뚝 만들었는데 워낙에 많으니까 추려놓은 거예요. 추려놓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 뭉쳐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하시야 왕의 명령으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오늘의 본문 내용은 아하시야,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하시아입니다. 어느 저기 가서 물어봤더니 기억은 나요, 가물가물. 근데 언뜻 듣고 대충 듣고 막 이래가지고 누군진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이었죠? 그랬더니 아카시아 왕이요! 이러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아카시아가 아니고 이 왕의 명령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잡으라 라고 했던 50부장, 그 나섰던 102명의 군사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2번씩이나 불태워 죽었어요. 여러분 음식하다가 어떻게 뭐 냄비 이렇게 끓고 있는데 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탁 대보세요. 순간 아 하고 이게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쓰라리고 아프죠. 겨우 요만큼 가지고. 그런데 온몸에 불에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탔다가 멈춘 것도 아니고 계속 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이. 불타 죽은 그들이 로봇도 아니고 심장이 없는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분명히 멀쩡히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아카시아가 아닌 아하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하시아 왕이 믿게 보았던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명령 때문에. 이렇게 타 죽었다면 그 심정들이 어때요?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여자 자매들은 남자친구 애인이 군대 갔는데 불에 타 죽었다. 이번에 우리 K9 포병이 하나 그렇게 사망을 했죠. 또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불에 타서 사망을 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게요? 내 팔 한 짝 떨어져 나간 것보다도 더 아플 겁니다.
누군가 칼을 푹 쑤셔놓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플 거예요. 아싸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비와 은혜와 풍성한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또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세상보다도 귀하다라고 얘기하신 그런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102명이라는 사람 불태워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화가 났을까?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드러나는가?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패역해진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면서까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찾고 또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3번에 걸쳐 50부장과 50명씩의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있는 갈멜산에 보내서 그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전 그 찬송가 중에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주 성가곡 대곡이에요. 소름이 쫙 끼치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성가대가 생기면 그 찬양 꼭 할 겁니다. 그때 분명히 나오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 태워버리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 군대를 태우는 바람에 아하시아 왕은 실패했어요, 작전을. 그러나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의 태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이 마이크 이외엔 다 꺼주세요. 된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아웃시키는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마이크가 참 많이 사용을 되는데 말 안 들으면 꺼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파견되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 이 사람들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그것은요, 다른 50부장들, 전에 와서 불태워 죽었던 두 팀보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는 말과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왕명을 집행하는 권위 있는 권력자로서 와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산 아래에 엘리야를 향하여, 산 아래에서 엘리야를 향하여 야, 너 내려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거든, 이거예요. 안 가거든. 엘리야를 향하여 왕이 너를 부르니까 당장 내려와라. 너 왕이 부르니까 빨리 내려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왕이 속한 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명령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가 있는 산 위에까지 걸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기어서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엎드려서 기어서 올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명령이 아니라 반대로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애원을 해요. 애원을.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50부장은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똑같이 전처럼
와가지고 왕이 부르니까 너 와 이랬으면 또 불타 죽었을 겁니다. 두 번의 그 소식을 들은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아예 시작부터 무릎을 꿇고 간 거예요. 가면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체포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앞에 가서 내 군사를 어떻게 보호하지 이거부터 생각하고 간 거예요.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그 한 사람이 내 부하 50명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자기 생명은 물론이요, 내 뒤에 있었던 50명의 군사의 생명까지도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파견된 50부장들과 이미 각각 그 50명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진멸했어요. 소멸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자기에게 엘리야의 명령을 받죠.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하니 이 세 번째 50부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도 가면 죽을 텐데. 길을 가면서 50부장과 군인들은, 세 번째 50부장과 군인들은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갔겠고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50부장이 택한 태도가 뭐냐? 왕명을 따르자니 왕이 나를 몰살시킬 것 같고, 또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반역이잖아요. 왕명을 따르면 엘리야가 똑같이 날 죽일 거고 우리를. 근데 그걸 안 하자니 왕이 반역했다고 또 왕이 죽일 거 아닙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 왕명을 전달하면서 왕권이나 군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한 내 상황에서 지혜로운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안 잡아 가도 죽죠. 잡으러 가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2판 4판 막 죽자. 덤벼서 한번 해보거나 죽자. 이게 보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먼저 겸손해졌고, 그로 인해서 그가 왕 앞에 가서도 겸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의 현상이 닥쳤다. 그게 어렵죠. 겪어나가기 힘들고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고 만세 불렀어요. 저 손 들었습니다. 꼼짝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쌀 떨어진 상황에 일본 선교 보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학원 주셨죠? 학원 주시고 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원, 가장 잘 나가는 학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간판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또 어디 나가서 홍보하고 다녔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기 1호, 2호, 3호 쭉쭉쭉 이렇게 증인이 있어요. 우리 1호 학생이 여기 있으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쭉쭉쭉쭉, 2호구나. 1호, 2호, 3호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 하시더니 그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됐죠? 지금 번호가 몇 번이에요? 한 1000번 넘었나요? 거의 육박할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2004년 거의 다 끝난 10월 10일 날, 10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뭐 개천절인가 하는 그 기념일 날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제 곧 몇 주년, 14주년인가 15주년이 되죠. 그런데 계산해 보세요. 건 1000명 가까운 원생들이 배출이 됐고, 그 중에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나오고 반주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요, 지역의 음악학원 선생님들이 오시기까지, 배워서 가시기까지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낸 강도사님의 공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 공을 취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높이 찬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나 하기 싫어, 힘들어, 안 해,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라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왕권이나 군대를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을 하고 나갔던 세 번째 159장의 그 능력이, 겸손이 그 많은 인원들을 살리게 한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기도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보다 먼저 주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또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본문 기본적인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요, 이 59장은, 세 번째 59장은 자신의 머리 숙임 한 번,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을 인정함으로 한 번,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자기 포함한 51명의 생명을 살렸고 왕 앞에 가서도 권위가 쓴 거예요. 쟤는 어떻게 데려왔지? 다 죽었는데. 얘 능력 있네? 왕은 그 59장을 인정을 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생명이에요.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3번으로 바꿔주세요. 본문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본문에 보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세 번째 59장의 마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죽든 한 번 가서 51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의 뜻만 이루면 된다 이거예요. 또 보내면 되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 남들보다 권위가 올라서 있다는 사람들이, 사업장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을 하고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 사원들, 내 직원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막 버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가요? 당장은 내가 그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내 생각이 나를 붙들어서 그곳에 머물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경멸했어요. 그 아하시아 왕이.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수탈, 백성들의 것 다 뺏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새 불도 아니고 바알새 북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빌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가면서 자기 생각을 정치로 베풀었다. 베푼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백성들에게 아주 강요를 했던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뭐 해죠? 우리 아기 낳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들어보시면 뻔히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아니, 뭐 태어나자마자 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뭐 집에 태어나서 와서 하죠. 근데 아이가 임신 중에 배가 이만큼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남편은 귀에다 대고 우리 애가 뭐라 그래? 우리 애라고 안 하죠. 야, 이거 뭐 삑삑이라 그러고 뭐 쭈쭈라 그러고 뭐 강아지 이름 같은 걸 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떨 땐 뭐 복덩이라기도 하고, 이걸 태명이라 그러잖아요. 태명. 뱃속에 있을 때 지어준 임시 이름.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아가야, 누구네 집 셋째 아가야, 첫째 아가야 이러나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뭐 김씨네 집안의 첫째 아들이 그 사람들의 이치히로, 니히로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가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뭐 사전을 막 생전 보지도 않던 한자 사전 막 우편 뒤져가면서 좋은 한자를 한 잔 다 끌어다 조합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그 아이의 이름, 장명이에요. 장명. 이름을 지어주는 것. 왜냐하면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논하고 길 건너가면 그런 장명소 같은 데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윤, 유나, 가람. 가람이는 한글 이름이야? 한자 이름이지. 그런데 가람과 매라고 하는 그 순수한 한국말의 가람은요, 바람이에요. 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세게 불어오는 태풍바람이 아니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땀을 식혀주는 아주 시원한 바람을 가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무슨 가 무슨 남 하고 그렇게 쓰잖아. 저도요, 이름을 풀어보면요, 동쪽에서 빛이 나는 돌덩어리예요. 돌. 그래서 제 이름을 소개할 때 대학 때 그랬어요. 저는 한양대학교를 우수운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 땅에서 작업을 하는 돌아이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석동, 아이동, 돌석. 물론 주석석자의 동력동자입니다만 한 번에 이름을 각인시키려고 도라이라고 했어요. 도라이. 그때 그게 이상하게 표현이 되대요. 더 강한 발음으로 나쁘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듯 누구에게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운명.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숨 가운데 정해져 있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절대 못 바꾼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 소리 하죠. 이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던지다가 너는 33살까지만 살다 죽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살다 보면요, 그 사람 33살은커녕 지금 제가요 52살이에요. 52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33살에 죽는데요. 뭐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전 안 오시고. 그런 어떤 무당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우리 어머니 또 그걸 믿고요, 32살부터 난리가 났어요. 어디도 못 가게 해요. 그러더니 정작 어머니가 먼저 가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니까 곁다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좁아 보이니까 난 대탕 넓은 아스팔트 길 고속도로로 뛰어가다 차 쌩 하고 오는데 틱 하고 받쳐서 사망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거 피해서 하나님은 조금 힘들어도 고속도로 옆에 난 농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고속도로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 논길, 밭길을 다 건너서 시냇물도 건너서 이렇게 집으로 오너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고속도로 따라 쭉 가면 금방이거든요. 그 생각에 고속도로로 갑니다. 쌩쌩 대형 버스들 막 달려다니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뭔가 알기는 대충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운명이라는 걸로 딱 묶어놓고 비슷하게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권력에, 좋은 아내의, 자식에 이런 욕심들이 다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누구나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쾌적한 삶에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만큼 자신의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겁니다. 내 생명 귀하고 중요하니까 나 이 세상 한평생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평생 먹고 살고 쓰고 신나게 살다가 죽자라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언제라고 기한을 잡을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세계 잠깐 동안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죽였냐? 그것도 2번씩이나 51명씩.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행했냐?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두 종류의 생명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의 생명은요, 귀한 줄 알고 사랑해요. 들판이나 산에 기어다니는 뱀이나 들깨나 이런 곤충들은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애완용 짐승은 물론이고 농장에서 키우는 소와 돼지 이런 거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도요, 그거 분명 귀하다 그랬죠. 그렇게 귀한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있어도요, 내 아이 하나보다는 귀하지가 않아요. 내 아들 딸의 생명에 비하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남의 재산과 생명을 우습게 알고 막 뺏고 이러는 생명의 인생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험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리소욕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차라리 사육당하는 짐승이라고 했던 그 생명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가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왕이라도 아합이나 아하시아처럼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집안 대대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북한의 김정일 같은,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잖아요. 이번에 김정은도 기차 타고 갈 때 사전에 발각이 나서 못했지만 폭발물 설치해서 김정은을 암살 시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손에 의해서라도 분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속한 거예요. 그 두 인생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인생에 속한 겁니다. 침상에서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대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왕의 침대니까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쓰는 것보다. 그렇다고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죽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침상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지자의 말대로 반드시 살지 못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왕 앞에 왔잖아요.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반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넌 분명히 죽을 인생이다 라고 했지만 그거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하시아 왕의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선지자 엘리야를 잡으러 죽이려고 했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 생명에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본보기가 돼야 될 재물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왕명을 따라 엘리야를 잡으러 왔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권보다는, 그 왕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먼저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을 더 귀하게 보고 높인 것이에요. 먼저 왔던 두 사람의 50부장, 자신들의 왕명에 살고 죽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권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사 문제는 왕이 아닌 진짜 왕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안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겸손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은혜를 구한 겁니다. 누구한테 매달려 했다고요?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몇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그리고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50부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잠언서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뭐라고요? 항상 경외하는 자,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내 마음을 아주 그냥 강하게 문을 닫고 그래 너 어디 두고 봐, 이런 그런 저주의 심을 갚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백성들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화내면 화내는 거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면,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만, 마음이 강팍하고 약한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판사판. 그래? 너나 어차피 나 죽을 거 한번 나도 그냥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러고서 그냥 덤벼버리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도 아낄 줄 모르는 강팍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두 번째 생명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는 물론요 휘하의 50명의 군사를 생명까지 다 귀하게 여겼던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세 번째 50부장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왕과 그의 선왕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요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세요. 죄악에 대한 경고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자초하게 돼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운명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대로 갈멜산상의 엘리야와 450인의 바알신의 그 제사장들과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죠. 갈멜산 제단에서. 그 하늘에서 불러 응답받은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심은 하늘에서 강한 불을 통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철야 때 기도할 때 갈멜산 제단의 그 성령불이 우리 오늘 이 제단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소서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굉장히 궁금하죠? 열왕기상 하 꼭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알게 되고 이 내용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주로 제가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데 열왕기상 하를 많이 강론을 해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때까지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제 차에 타면 항상 오른쪽 자리 조수석은 비워져 있어요. 왜냐? 물론 뭐 미신적 같은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믿음입니다. 물론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태웁니다만 하나님 항상 동행하셔서 나 도와주세요. 또 내가 신호위반 할 거 지켜주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서 유턴 막 중앙선 넘을 거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나 막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 욕심이 사라집니다. 또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샥 지나면 이거 나올 거 막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가 입에 막 이러고 다니면 좋겠어요? 또 아하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서 복수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왕은 거짓 증인까지 세웠죠. 왕이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의 피까지 흘리게 하는 사건들이 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신의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반성과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회개예요. 아이 뭐 이거 하고 나서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하나님은 반성과 후회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 한 번 한 실수 두 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 그 노력을 높이시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하면서 울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요 좀 믿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하고 그 악한 길을 반복적으로든 아니면 지속적으로든 간다는 겁니다. 더 많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스스로 자기 머리에 쌓아두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을 머리 위에다 한 턱, 두 턱, 서턱 막 쌓다 보면 결국은 못 부러져요. 그럼 죽잖아요.
우리 시골 가면 어머니들 광줄이라는 거 입고 다니지만 겨우 잘 해봐야 자기가 목으로 지탱할 수 있는 광줄이 무게는 한계가 있지만 죄악이라는 것은 그게 뭐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쌓아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돌불에 걸리면 그 죄악에 깔려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악한 일에 손대지 않으며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또 남에게 은혜를 베푸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격 급하다고 말 막 하면 안 돼요. 그게 실수가 되거든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모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너무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불로 태워 죽여? 그냥 혼이나 좀 내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결단코 분명한 결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렇게 겸손하지도 못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 저 입구서부터 기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떠벅떠벅 걸어 들어오죠. 심지어 와서 막 다리도 꼬고 앉아있고 팔짱도 끼고 앉아있고 막 귀도 파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겸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50부장처럼 겸손하지 못한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막 기어다니면서 높여 이렇게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태우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50부장보다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태우신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50부장 구약시대의 그 50부장의 사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타 죽는다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해도 불태워 죽이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때 그 율법들은 다 깨버리셨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기어다니지 않고 성전에 올 때 막 머리 땅에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다니고 이런 거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어렵고 힘들고 지쳤던 그 일들을 다 사해 주시고 새로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대로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베품,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신앙이 재앙인 거예요. 불신앙.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융화되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저 쫄딱 망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걸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이 날 쓰고자 하시는데 알았지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쫄딱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손 들었더니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막 일어서서 서서 가고 있는 출발 단계에 있는데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 저한테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한테도 임할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더 뉴스 복음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왜 살아요?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죠? 증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메모만 하세요.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거 찾느라고 성경 엄청 뒤졌어요. 기억은 나는데 어딘지가 생각이 안 나서 아직도 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는 좀 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읽을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태어난 이유, 목적 어떻게 쓰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체가 되었다고요. 도구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입술 열어 찬양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입술 열어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약속하시잖아요. 그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땐 약속되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지 내가 그 길을 안 가서 문제인 거지. 고집 피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죠. 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어제 이거 쓰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이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대로 하란 얘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자,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누누이 창립 때부터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는 우리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알고 가시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들 더 있어요. 근데 다 못 찾았어요. 나중에 또 찾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해 두시고 외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나 쓰시고 나 축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따지세요. 그대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기는 분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온갖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뭐예요? 음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악이란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강도사님, 왜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네, 찾아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세상의 노래는 왜 슬픈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에로스적, 이성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헤어져서 슬퍼서 이별을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늘 울죠, 우울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보세요. 그렇게 음악을 사용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에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수들 한번 보십시오. 울고 돌아가는 삼각지 불렀던 배우라는 가수 사망 어떻게 했습니까? 또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 사람 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성공을 하는, 김건모라는 사람 보세요. 열심히 살죠. 50 넘은 그 김건모라는 사람. 근데 아직도 결혼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노래는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신나요. 내 애인을 친구가 뺏어갔다고 하는 그런 가사 노래도 있지만 얼마나 신나요? 그거 제정신 아니면 그렇게 못 불러요. 근데 김건모 사는 거 보세요. 제정신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그들은요, 가수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세상적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가수들이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들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이 너무 힘들어지면 다시금 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요. 심수봉이라는 가수. 그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왜 권사님이 되셨을까요? 그의 삶은 대통령이 죽는 자리에도 그가 앉아 있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은요, 권사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찬양을 불러요. 또 배우 하이라라고 하는 배우도 최수종이라고 하는 배우랑 결혼을 하면서, 요즘도 웬만한 그 인기 있는 배우들 뭐 몇 년 살다 헤어지는 것 기본이죠. 근데 이들 가족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또 션이라고 하는 가수, 그리고 또 그 배우 이름은, 부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벌어요. 광고 수익을 통해서. 그런데 버는 수익의 거의 60-70%를 베풀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부 자산가 1위예요. 연예인 부부 중 기부 1위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연예인이면 쓰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들이 힘들게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의 가치는요, 받아서 기쁠 수도 있지만 주어서 기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나그네 인생일 뿐,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내가 듣고 배우는 천국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듣고 믿는 자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고, 그래서 본향을 위해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 듣지만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요, 안 와요. 못 오는 게 아니고 안 와요. 내가 미쳤어? 저길 왜 가? 안 가. 절대 안 가.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받을 영광, 우리가 나중에 같은 교인이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80년, 100년, 아니 많이 살아서 150년 칩시다. 그렇게 150년 살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기왕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분명히 오늘 고전 15장에 말씀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영광이 각각이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누구는 충성하고, 누구는 대충성하고, 누구는 대충 충성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살고 가시면 하늘에서 그가 쌓아놓은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누릴 영광도 각각의 영광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각오하시고들 믿음 생활하세요. 어떻게 하냐?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자고 할 때 하지 않고, 믿으라 할 때 믿고, 믿지 말라 할 때 믿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할 때 아직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믿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순교자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신실한 성도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목사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고, 일반 성도가 받을 영광, 장로, 집사, 권사, 일반 평신도가 받을 영광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받은 선물인 이 믿음, 구원의 믿음,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 받을 영광과 상급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회사의 높은 자리에 앉아도 내가 말단이었을 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어느 직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장이 아니라 더 일충성하고 더 많이 백성들을 섬기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더 굳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축복을 입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